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제2장 14절부터 26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믿음 그리고 행함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제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무거리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아니니라. 다같이 영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제 친구 목사님이 본인이 겪은 일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1층 교육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에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책을 읽다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한 청년이 급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지갑을 잃어버려서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좀 돈을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 어머니하고 한번 통화를 하시죠 하고 통화를 하면서 전화기를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니 이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반드시 이 돈을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이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제가 형제에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님의 돈을 꼭 갚겠습니다. 만약 목사님의 돈을 갚지 않으면 제가 하늘의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꼭 바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그 청년이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목사님께 받은 사랑 잘 간직하고 받은 거 제가 다른 사람에게라도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터인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하늘의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그 말이 마음에 참 다른 마음으로
간직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청년의 믿음을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참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라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부담감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의 내적인 부분을 더 강조한 것이고, 반드시 참 믿음이라면 참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두 가지의 짧은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증명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곧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죠.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여기저기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참 말은 참 너무나 잘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참 믿음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무리 말은 잘하고 기도는 잘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말로 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 사실 행동이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무의 비유로 참 믿음을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것도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에 증명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얘기하면 가짜 믿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도 가짜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극적으로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건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고 떤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귀신들이 더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귀신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알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압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이것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도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피신학교,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 과목이 있지만 설교학 과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학이 있고 설교 연습 시간이 있거든요. 설교학 시간에는 그 교수님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의 내용을 주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그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작성해서 내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신학교 때 이 본문을 다 같이 똑같이 주죠. 50명, 60명 똑같이 본문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매주 그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작성합니다. 예전에는 원고지에다 썼기 때문에 6페이지, 7페이지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보면 발표하는 걸 보면 다 어때요?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본문이니까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60명이면 60명, 50명이면 50명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보느냐? 그 관점이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피신학교에서도 교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본문을 주고 학생들에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그 레포트를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포트를 낼 당시에 갑자기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통보를 받은 신학생들은 이제 그 장소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 레포트를 내야 되는 그 앞에 그 길에 한 사람이 누워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져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 본문을 가지고 작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쓰러진 사람이 앞에 있을 때 피해서 가는 사람이 대다수였고요. 심지어는 쓰러진 사람 배 위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교수님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따라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샵에 가보면 복권 파시는 마켓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1등 몇 번, 2등 몇 번 당첨된 곳,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만약, 복권을 샀는데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1등 당첨이 됐습니다. 그럼 그날 밤에 잠잘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표정일까요? 그것도 액수가 500억이다. 너무 적습니까? 1조다. 그랬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건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흥분과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옆에 사람이 뭐 좋은 일이 있어? 저 어깨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어? 라고 묻겠죠. 그죠?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 속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써야지? 어떤 계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잃으면 갈아 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맛을 내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 존재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로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일이다.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행한 것으로 의로움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다. 믿음이 있어서 이제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됐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증명이 되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예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식을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그 말씀에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뜻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달라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좀 달라지죠. 남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별로 대답이 없으니까. 아들이 결혼하면 아내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아니,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받았으면 그분의 얘기를, 준 분의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점점 더 발전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자기의 벗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다. 자기 친구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만났는데 자기 말만 해, 지 말만 해, 지 주장만 해,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 친구가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함께 공유해야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함께 존중해줘야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아브라함처럼 잘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3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대목이 있다면 그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이르되 라는 것입니다.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하고 그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졌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말씀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면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도 여러 행사를 하니까 아마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도 저희 교회에서는 정시에 출발합니다 라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9시에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한다고 광고를 했으면 그 시간에 출발을 합니다. 근데 혹시 간혹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데서 이런 일이 있어요. 5분이 늦어서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차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바가지로 쏟아붓습니다. 사랑이 없다. 세상에 5분도 못 기다려주냐. 아니 내가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것도 못 참아주냐. 이럴 겁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on time is too late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얘기는 9시라고 얘기했으면 9시에 오는 것은 늦은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일찍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시 5분에 오면 다른 사람의 5분을 어떻게 해요? 내가 쓰게 된 겁니다. 손해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 조금 일찍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참 미안하다. 다음에는 이런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제가 좀 일찍 오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보면서 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도 하지만 결론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참 믿음, 나에게 참 영생하는 믿음이 있다면 아주 쉬운 것부터 행동에 옮겨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천국의 소망을 얻는 믿음을 얻었다고 확신한다면 저건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인사부터 잘합시다. 요즘에는 참 인사하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나면 참 어색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다 보면 한 라인에 있어도요, 이렇게 다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 분이 타든지 저는 어떻게 해요?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특히 애가 있으면 인사하기가 좋아. 야, 참 너 이렇게 이쁘게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똘똘하게 생겼냐. 엄마 아빠 닮았나 보다. 너 몇 살이니? 이러면 그 부모는 반드시 99%는 어떻게 해요? 인사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길을 지나가다도 인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사 안 하는 경우도 종종 다른 데서 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인사할 때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굿모닝. 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는 것.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우리 천국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살다가 보면요, 다 별거 아닙니다. 살다 보면 다 별거 아니에요. 나이가 젊은 것도 별것 아니고요. 많이 가진 것도 별것 아니고요. 많이 배운 것도 별것 아닙니다. 다 살다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것인 믿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별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픈 게 정상입니다. 병이 들은 게 정상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거기에 화내고 발악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웃으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래도 저도 갈 때가 이제 돼가나 봅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은 웃고 살아야 된다. 자, 웃어봅시다. 이게요, 몸에 배야 돼. 웃으며 사는 것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뀌게 만들어요.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웃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파도 웃고 또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전도되는 것이 이유가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인사 잘하고요. 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함께 웃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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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밥 먹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서 같이 먹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오늘 아침에 4시 50분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집안일을 하고 또 아침을 차리고 아침을 먹는데요. 감사하게 옆에서 잘 먹어주고 맛있다고만 해줘도 감사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침 식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식탁을 차려놨으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맛없게도 만들 수 있나? 이러면 다음에 다시 만들어주고 싶어요? 좀 고상하게. 참 지난번보다 훨씬 더 나은데? 맛이 훨씬 더 좋은데? 이래 보세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옆에 있어서도 감사하고요.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스쳐 지나갈 수 있을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사막에 혼자 내가 있어 봐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황당한 줄 아세요? 차 한 대 지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변화되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쉬운 것부터 내 속에 가진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증명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행동으로 증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함께 간직하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받을 수도 없는 이 천하보다도 귀중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 영생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밖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진 믿음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